죽음 직전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 제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순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15절 말씀에 보면 어릴 적부터 고난을 계속 받았고 지금까지 거의 죽음의 기운이 항상 자기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대적들에게 끔찍한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항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자기 곁에 그 그늘이 깃들도록 하셨는가? 당장 이제 죽는다면 문제가 아닐 텐데 그 죽음의 기운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피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하면서 생활하는 것, 가장 끔찍한 고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죽은 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가장 큰 절망과 또 가장 가느다랗게 보이지만 소망이 이 시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인데요. 가장 큰 절망과 또 가장 가느다랗지만 그런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이중적인 것, 모순적인 것 같지만 역설적인 그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그 시편을 보면 가장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 생명을 붙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은 자가 가는 세상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살려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죽고 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거기서는 기억하거나 찬양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끔찍한 고난 그리고 죽음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 생명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편의 대다수를 이루는 이제 분위기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참 시편을 좋아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시편을 묵상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주의하기도 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개혁자 루터가 가장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제 내용들이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그 후렴구처럼 이제 반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도 보면 자기가 지금 이제 당면에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 죽음과 거의 뭐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은 자기의 상황, 그게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되어 왔던 상황에 대한 그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죽음에 자신을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장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관련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이제 88편입니다. 이제 확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또 마음속에 전혀 요동치지 않는 어떤 고정불변의 상태로 확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이제 확신이라는 것이 더 심하게 이제 요동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확신이라는 것,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확신, 절대적인 확신, 또 객관적인 확신이라는 것, 또 진리의 객관성, 이런 것을 이제는 이미 다 포기한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 그건 없다는 거죠. 그냥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표현을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뭔가? 이제 확신이 없는 시대죠. 그냥 자기가 감정적으로 또 뭔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옳은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가 상대화되었고 확신이 사라진 시대. 그러면 결국 이제 자기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객관적인 건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확신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는 시대죠. 누가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다 라고 말하면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당신한테 옳겠죠. 나한테는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르고, 진리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진리는 없고 각자가 자기에게 유익한 거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이라는 것 이제 말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을 한편 조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언뜻 이제 하는 표현들을 보면 이제 부러워하거든요. 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사라진 시대에 이제 조롱하듯이 하는 이제 말을 하죠. 저 사람들은 진짜 맹목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뭘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신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저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말하면서도 은근히 속으로는 이제 부러워하죠. 나도 저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맹목적이라 할지라도 저런 확신 가지고 살면 그래도 참 사는 게 힘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상대화되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확신을, 심지어 맹목적인 거라도 확신을 좀 찾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양쪽 극단의 모습이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확신이 정말 절대 불변한 것인가? 이단들이 주로 정통 교인들보다 더 확신이 많거든요. 이 정통 교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진짜 의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절대 구원받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종종 요한계시록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게 바른 것인가? 절대적으로 나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다.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확신인가? 오늘 그 신앙 우리 고백서에서는 그런 확신은 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신은 늘 요동친다. 현실 가운데. 요동치면서 더 조금씩 굳건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게 자기 인간적인 개인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인간적인 확신. 자기 세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 1항에서 이걸 이제 먼저 현실적으로 이제 짚어주는데요. 한번 보시죠.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 소망과 육적인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허탄하게 속이겠지만, 그러니까 거짓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했는데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위선자가 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든 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죠. 평생 교회 생활 안 해도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 왜? 자기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고 교회는 거의 안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심지어 이제 서유럽 이런 데에서는 이제 종교세를 내니까요. 기독교인이 종교세를 내고 그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절대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위선자들이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거짓 소망 또 다르게는 육적인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여기 먼저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 28장 여러분 그 아시죠? 신명기 28장이 어떤 장입니까? 신명기 28장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제 축복 저주, 축복장, 저주장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 좀 계명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내 들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들 후손이 복을 받고 그렇게 계속하다가 그 이후에는 훨씬 길게 2배, 3배에 걸쳐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저주가 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이제 그 축복 저주장 바로 다음 장이 여기 이제 신명기 29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내릴 거다 해도 스스로는 절대 그런 일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복을 받는다. 복만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세뇌시키고 자기 세뇌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여기 신명기 29장 19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분명한 믿음, 가장 이제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게 이제 거짓된 소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신앙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이방 대적들이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냐.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성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보증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그것이 이제 맹목적인 확신, 거짓된 확신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실은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딱 반박하신 이야기가 그래 너희들에게 아버지 있다는 거 안다. 근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마귀다. 아주 신랄하게 너희들에게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거짓말장인 너희 아버지 마귀로부터 너희들은 난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확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내 속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나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인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세뇌가 된 자들입니까? 우리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잘못된 확신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서 있다는 사실을 현세에서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참된 소망,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가?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베드로가 말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구나. 베드로는 보았지만 이후에 신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보지 못한 분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 지금 당장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부르짖으면서 또다시 그분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할 수 있다. 아니,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요. 지금 이 일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늘 이제 중세 로마 교회의 가르침하고 항상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고백들이거든요. 앞부분 지금 처음에 말한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 소망, 육적인 자부심으로 스스로 허탄하게 속인다.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한 말이냐 하면요. 실은 이 말이 중세 로마 교회가 개혁자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주제 넘은 짓이고 그건 교만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뭐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스스로 확신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은.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중세교회가 이 개혁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 당신들은 교만한 사람,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오히려 이제 돌려주지요. 이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인정한다.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누릴 수 있고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그렇게 내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되어야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내 구원이 든든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았겠지 하다가 한순간에 또 내 자신이 형편없어지면 내 구원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 자신 안에 두면 안 된다. 나의 도덕성에 두면 안 된다. 심지어 나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또 나의 공로에 결코 두면 안 된다. 그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심하게 구원의 확신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 1서를 이제 계속 언급하죠. 확신에 관한 그 관련 성경 구절로 요한 1서 2장 3절, 3장 14절, 18절, 19절, 21절, 24절, 또 5장 13절. 그 요한 1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요.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안다. 뭘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고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또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그 사도 요한이 스스로 밝히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 그래서 안다 계속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지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이 있고 그분의 백성인 것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요. 이 확신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한갓 억척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는 그런 것, 그리고 신념, 그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를 믿고자 하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념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그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은 이런 내 속에서 나오는 신념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억척일 수가 없다.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와, 여기 첫 번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여기 말씀 보면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는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죠. 근데 이후에 보면 거듭거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걸 갱신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거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맹세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끌어대 가지고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제 맹세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스스로 맹세로 보정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된다.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내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죠. 그걸 우리가 확신을 실은 해야 되는 것이죠. 바깥과 안이 나누어져 있어서 계속 그대로 간다면 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 약속들이 겨냥하는 은혜의 내적 증거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장 찍히듯이 찍혀진 흔적들이 새겨진다는 것. 그렇죠. 바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그걸 내가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내적인 증거가 있다. 진리는 뭡니까?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고 내가 수납을 합니다. 아멘. 함으로 그 진리를,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적인 이제 증거가 생겨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10절, 11절 뭐 이렇게 여러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마귀의 성품을 따라서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신적인 성품이 생긴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은 뭐 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하나씩 자리 잡아서 외적인 말씀이 우리 속에 뚜렷한 증거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세 번째 확신의 근거인데요. 항상 뭐
믿음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역사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 바깥에 있는 진리를 내 것으로 수납하고 받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종교심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기독교와 궁합이 맞아서,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하였으니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우리의 영을 설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영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성령에게 굴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이제 같이 이제 짝이 되는 것이죠. 손바닥을 쳐서 소리가 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분이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속적으로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지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것, 몸을 가지고 하늘에 가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늘 보시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보정이 두 분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두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으나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바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진다. 그의 마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정대하리니 곧 확신에 속한 적합한 열매들이다.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해이하게 만들지 않는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 은혜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또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여기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더 굳게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확신되어가는 요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쳐주시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은혜의 방편, 통상적인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 앞에 비상적 계시가 없어도, 비상한 계시라면 종종 우리는 어떤 거 생각합니까? 누가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음성을 들었다. 또 어떤 예언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뭐 산기도 가가지고 갑자기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은혜의 통상적인 방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또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뭔가가 특별한 게 덧붙여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얼마든지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이제 이로써라고 시작하는 문장부터 보면요,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할까요? 그 반복되는 부분이 뭐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화평,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 이게 이제 열매라고, 적합한 열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기쁨이죠. 즐거움, 기쁨, 희락.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분은 기독교 쾌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큰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쾌락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쾌락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광벽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늘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겨보면 사항이 있는데 사항은 이거 이제 읽어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고 약화시키고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고, 이는 신자가 구원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의 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흑암 속에서 빛도 없이 행하는 지경에까지 갈 정도가 될 때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의 그 진정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 확신이 적절한 때에 되살아나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해 조만간 극한적 절망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맹목적인 확신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온 것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또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은 그런 의미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그 확신을 우리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늘 요동칩니다. 요동치면서 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는 그런 종류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으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주님, 이런 건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악,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의 선배들이 말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끔찍한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부르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 확신, 이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